사랑하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멀리까지 갔다가 오라고, 좋은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 보낸 아이는 오지는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멀리 나가 있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심부름 간 그 아들이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막 왕창 묻어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옷,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옷 아닙니까? 보니까 아들의 옷이라. 어떻게 알았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해서 채색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 옷이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들들이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정말 아버지가 기절할 만큼의 충격을 받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아들이 죽었구나, 짐승한테 물려서 찢겨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막 아버지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35절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밥 먹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 수올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음부가 혼돈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이 아들 요셉을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겼어요. 근데 죽었던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거기 애굽에 갔다가 그 요셉이 보내줬다고 하면서 마차, 그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애굽 왕이 준 마차거든요. 이건 황금 마차거든요. 그리고 선물들, 놀라운 선물들 그냥 막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사실이기를 원하면서도 이거 혹시나 꿈이라서 깨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꿈에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그런데 그 아들이 보낸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10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그걸 바라보고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더구나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생겨서 2년째가 돼가지고 벌써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이 가족 전체가 목숨을 다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기근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뒤엎고 있는데, 어디 가서 피할 곳도 없는데, 가서 얻을 곳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아들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있으니까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그 얘기를 전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로서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지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창세기 4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 조카도다, 우리 한번 말해봐요. 조카도다. 이건요, 마음이 흡족해서,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표현을 할 말이 없으니까 조카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카도다. 이번 명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만남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교회가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조카도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야곱이 그 요셉을 죽었다고 여겼을 때, 그 슬피 울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들, 야곱이 요셉에게 통해서 들었던 꿈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걸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겠죠.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는데, 그것도 꿈을 2번씩이나 받았는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 물질을 얻는 꿈도 꾸고, 꿈에 삼촌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막아주신 분이 누구죠? 이 꿈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꿈을 2가지를 받았는데 그 꿈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듣고 꾸짖기까지 했던 이 야곱이 마음에 그걸 두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요셉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충분히 얻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가 그 요셉이 보내준 것을 보고 조카도다 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 아들이 보내주는 황금 마차를 보고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믿음으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에 대해서, 꿈까지 주신 이 아들은 죽었으나 다시 하나님이 살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렇게 말했더라면 다른 아들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앞에 부활이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요,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들과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해요. 신속하게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쭉 가나안 땅을 해서 밑으로 그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갔어요. 남쪽에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브엘세바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야곱의 일행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짐승들을 딴 사람들한테 맡기고 갈까요? 다 끌고 갈까요? 이거요, 끌고 가는 거 보통 짐이 아니에요. 만약 딴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 동안에 그거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을 다 끌고, 지금 우리가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트럭이라도 있어야지 짐승들 트럭에다 싣고 다 가지요. 그때는 다 걸어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루나 이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짐작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 가족 일행이 내려가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 일자가 좀 소일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야곱은 가만히 그냥 우리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에만 가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때 내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요셉이 살아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 주셨잖아. 꿈대로 되지 않았어? 지금 총리가 됐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아들들하고 막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틀림없이 짐승을 타고 가셨을 거란 말이죠. 타고 가시면서 뭔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마차를 타고 가니까 뭐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려가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생각을, 내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은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게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인데, 나 이 땅을 좀 떠나가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나는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내려가고 있네? 이거 지금 바른 거예요? 바른
지금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같이 들려서 내가 지금 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도 내가 허락을 받았나?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가면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이 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그래서 야곱이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내가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생각도 해보면은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명절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그런 생각 속에 나 하나님으로도 허락 안 받았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졌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도록,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인 야곱이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오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마차를 보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는 이곳을 떠나서 가야 되느냐? 이거 아니잖아.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 아직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부엘세바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은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단을 쌓은 것지만 성경에 말씀하기에 희생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희생제사란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뭔가가 씻어야 될 피 흘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가 씻어져야 될 것. 그죠? 피 흘림은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그냥 단을 쌓았더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창세기 46장 1절을 한번 좀 보세요. 자, 4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희생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야곱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맹세의 우물에 있는 곳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이곳에서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도 여기서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심도 아니고 아들이 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옮겨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희생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만나는데, 여러분들, 이 본래 근데
여러분 그냥 야곱이 희생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부분에 뭐라 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누구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싹 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 이삭의 하나님은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나 이 호칭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중간중간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삭을 낳게 될 건데 그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줄 거라고 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근데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와 언약을 맺는데 그의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지는 자가 바로 이삭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에세바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왜 드리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 허락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 때문에도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내용상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속에는 말은 잘 안 하지만 이미 내려왔잖아. 그러면 그 내려온 의미가 뭐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요셉이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승인은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으면 갈 수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진짜 여러분 솔직히 어디 가고 싶은데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머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았어. 허락을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심지어 결혼할 신부 구할 때 당연히 신랑이 가서 신부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삭은 가지도 않았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신부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야곱이 지금 아들이 오라고 하고 황금 마차를 보냈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승인하심이 있기를 원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속마음은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삭에게 하신, 본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6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자, 희생 제사를 다 치르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밤에 나타났다. 이 밤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요?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냥 갔더라면 야곱은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여기를 떠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해서는 안 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사실은 속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요셉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어렵고 하니까, 기근도 있고 하니까 요셉한테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게 좋아,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심이 나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허락 없이 갔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 두 분이 계셨죠.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상담학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초청장을 보내놨어요. 그렇게 보내놨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행이냐 그랬더니 자기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여행을 해서 애굽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계획해놓고 다 스케줄 짜봤는데 내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난감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여행에 가셔서 애굽에서 죽으셨어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우리가 갈 수는 있다니까. 갈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놓고 어려움을 직면해 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명절을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응?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막 억제하고 있는 이 판에 옮겨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계시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린 아기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배 가지고 왔어요. 요셉이 난감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 조용하게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조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움 주지 말고 잘 끝내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끝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가 밤에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조급해요. 예? 너무 서두른다고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받고자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지 않고 내려온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고 여기서 짐승의 희생, 피가 흘려지는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희생 제사를 지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는 게 맞는 거죠. 응?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시 너를 인도하여 이후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기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야곱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손에 자기 눈이 감겨진다. 그 말은 야곱의 돌봄 속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걸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했을까요? 나는 이거 놓고 요 제사 지낼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야곱의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느낌이나 원함이나 감정적인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요, 이 야곱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내다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 70명 정도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야곱이 가장 어른으로서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받고 알게 되어지면서 확정을 짓고,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알릴까를 거기서 마음속에 확정을 합니다. 그 사람 누구를 보낼까? 그것까지. 그래서 야곱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 실장은 여러분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리 말을 해요. 그래서 고센으로 오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야곱,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분과 사귀기를 원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일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일을 벌려 놓은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어디서 머물러야 되겠다, 요셉을 어디서 만나야 되겠다 등등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유다를 보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김정인 전사님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유다가 왕의 계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인정하셔가지고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나이가 많지만 자기 아들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유다를 딱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는 장자로 속한 자가 되어져서 가족 전체를 대표하여, 심지어 이스라엘 야곱을 대표하여 지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가면 다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생활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아시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차이가 있게 되어질 것을 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결정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셉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데, 요셉은 거기서 유다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영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유다가 제일 낫잖아요. 감옥을 막 자기 베냐민 데리고 올 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등 얘기할 때 유다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형제들을 다 드러내줬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요셉도 유다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로구나, 영적인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미리 기도하셔서 준비를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그 정말 이런 섬세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이런 준비를 아버지께서 하시고 이 유다를 미리 보내주셨구나. 여기에 요셉이 아버지의 지도력, 아버지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을 요셉이 발견하고 깨닫고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비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한참을 울었더라. 다른 성경은 오래도록 울었더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밑줄을 쳐놨다고. 왜요? 쉽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고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뭘로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입으로 읽는 거라니까요. 지금 마스크를 쓰시니까 입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들 제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서 보면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췄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갖췄다는 말은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어떤 주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총리예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딱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자기 마차를 합당하게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합당하게, 그분은 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태까지 그분을 역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비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뭐 했느냐?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만나려고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자기가 총리니까 뭐 대충 해서 아버지 만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렇죠? 나타낸다는 말은
뭔가가 준비되어진 상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에 명절 기간에도 누구를 어느 가족을 만나든 부모님을 만나든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이런 명절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마차도 준비했고, 자기 입는 옷도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 단지 육신의 아버지, 늙어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육신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이상의 것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중. 여러분들, 야곱이 분이엘 야복강에서 자기가 깨어진 다음에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을 만났을 때 그가 형님을 만나니 누구를 만난 것 같다고요? 에?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변화되어졌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로 우리가 물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것을 들이마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극적이었는가. 우리는 알고서 아버지도 준비됐고, 아버지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했고, 아들 요셉도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났는데 뭐라고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준비된 자의 만남이 아름답도다. 준비된 자의 만남이 아름답도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의 만남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지라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의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의 만남은 혼돈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절 때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마지막을 내가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형님 하고 다음에 명절 때 만나지요 뭐 하고 그랬거든요. 추석 때 만난 다음에 저 이번에 형님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할 수 있을 이때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정말 따뜻한 감정,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무적거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못 간다면, 정말 못 간다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연락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